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40년 전에 저는 이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 전에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뭔 접수를 받았느냐? 등 접수를 받았습니다.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여러분들 앞에 서는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이 하도 토요일마다 데리러 오지, 주일 아침 되면 또 데리러 오지. 웬만한 교회 같으면 한 번 데리러 오고 마는데 어떻게 그 교회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오고 주일 아침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갈래야 정말 피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다녔지만은 사실은 그때는 억지로 끌려서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예배당에 억지로 끌려서 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감동이 무엇인지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저는 오늘 아침에 새삼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 약 2년 그 전에 한번 교회에서 회를 드신 적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기억이 오래 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식사 모임을 거의 가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드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못 가졌을까?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이고, 또 재미나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정말 또 예배를 떠나서 같이 밥 한 끼 나눈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참 잘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앞에는 좀 덜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코로나 시기에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되고 이 감염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떤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신경 쓴다고 썼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같아서 또한 죄송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건물 외형이 다 서게 됐던 거죠. 이틀 만에 여러분, 기초된 그 위에 건물이 회색 콘크리트만 되어 있었던 그 현장이 이틀 만에 건물이 덩그러니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느냐. 작년 11월 18일 날 콘크리트를 기초를 부어놓고 전혀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봉화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장애인들을 또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적었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를 닦아주시고도 겨우 내 웅크리고 있게 하셨다. 쓸쓸한 갈빛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부어놓은 회색 콘크리트 위로 허연 눈이 거듭 쌓일 때마다 시린 가슴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다.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와 미랄 가족들, 노회와 시찰의 지역의 목사님들, 남양주에 계신 은사님, 포항의 언니 부부, 그리고 여러 기도 모임들에서 마음을 모아 2년을 넘게 건축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다. 미랄 선교단 예배에 참석하시는 장권사님을 통해 건축으로 섬기는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를 이어주셨고, 몇 분의 담당 목사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다녀가시고 회의를 거쳐 OK 소식을 전해주셨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 설계에 따른 자재를 협의하고 공사 일정을 잡으며 기대하고 긴장하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작고 무능함을 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연의 연속은 기적의 가정인계다. 내가 먹을 유정란을 찾다가 양계를 하시는 분을 뵙게 되니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분일 줄이야. 게다가 저 이야기입니다. 노 목사님은 농사의 건축까지 빠삭하셔서 청지기인 초짜배기 건축업자 남편 목사님에게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여호와 일에 4.5톤 5대와 1톤 2대 분량의 건축 자재가 들어오기 바로 전날 천사 집사님의 헌신으로 CCTV를 설치해 주시니 폰 화면에서도 생생한 현장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 남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또 그 카메라를 설치해 드렸죠. 2022년 5월 2일과 3일 1박 2일 동안 예배당 10평과 사택 20평, 경량철골 건축 벽체와 지붕, 외장 완공을 목표로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 팀이 대장정에 돌입. 목회자들에게 가장 피곤하고 아까운 시간인 월요일 새벽 2시 안산, 시영, 공주, 김천, 청원 등 각지에서 성실과 공교함, 사명과 헌신으로 똘똘 뭉친 여호와의 군대 16명이 출발. 그 신호탄에 맞춰 밤을 새도록 달려
날이 새기 전에 경북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940번지에 입성. 워낙에 저질 체력인데다가 6개월째 백신 부작용으로 짜부러져 있던 남편 목사님은 디스크 닥터 허리벨트를 차고 심부름꾼으로 건축 반열에 끼어들었고 노 목사님도 시종 일관 오셔서 재능을 발휘해 주셨다. 가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째깍째깍 분침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시네마 천국이 상영되었다. 눈물샘이 터졌다. 건강하고 덩치 좋은 분들이 아니다. 저절로 나오는 찬송 소리에 자재를 들어 올리고 옮길 때마다 힘에 겨운 거친 숨소리, 손과 말을 일에 맞추는 신호소리, 서로의 사기를 붙들어둔 큰 웃음소리, 망치소리, 기계톱 소리, 땜질 소리, 나사 돌아가는 소리, 드르륵, 화당, 삐걱, 착, 차르륵, 쿵. 표현도 참 좋습니다. 영차, 어이쿠, 주여, 아버지, 흑흑. 허벅지를 절룩이며 자재를 나르는 분, 디스크 수술을 며칠 앞두고도 지붕에 올라가 구부려 일하시는 분, 어깨 인대에 고장이 나셨다는데도 들고 쪼이고 나르고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무릎이며 허리며 손목, 발목, 어깨가 온전하신 분이 없는 형편을 전해 들으며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고 눈물이 길을 내었다. 당신들의 목회와 무관한 이익 없는 이 일에 아픈 몸을 이끌고 순종하는 저분들은 과연 누구의 제자들인가? 땅바닥에 누워 있던 뼈, 파이프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서로 연결되듯 제자리를 잡아가고 힘줄이요 살 같은 징크 판넬이 벽체와 지붕으로 빈틈없이 덮여지더니 진회색 건물이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어 언제라도 살아 움직일 태세를 갖추었다. 새벽 5시에 시작하여 저녁 8시까지 이틀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당신들의 목회지로 되돌아가신 후에야 이내 정신이 들었다. 언제 이어질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내장공사,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오늘 내게 주시는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부르심에 손해가 되더라도 언제라도 순종해야 할 것을 보여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사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일은 하지를 못해서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셨지만은 저도 사실은 또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목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현장에 밤을 새워 와가지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이 사모님은 갑상선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13년 전에 지적장애가 있는 또 자폐, 그중에는 자폐가 있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충동 기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자의 둘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원래 밭을 이렇게 일구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는데 몸이 이 모양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걸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택과 그 건축 현장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은 50간 넘었지만은 그 거리를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당신 몸도 힘들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 모습. 저도 사실은 건강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자기 몸도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10여 년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저 몸 아프다고만 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더더욱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돈이 이제 건축하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진단금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저는 우연찮게 어느 날 보니까 계란을 사 먹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 가까우니까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랬는데 보니 남편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부부셨고 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길래 보니까 몇 분의 대화 끝에 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시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제발 소득 없는 일에는 신경을 좀 꺼야 되는데 주님이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초를 부어놓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전 과정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틀 만에 건물에 뼈대가 완전히 덩그러니 이제 서게 됐던 거죠. 저는 그 과정에 섬기러 오신 귀한 목사님들 2시간 이상 이렇게 이 현장에 오기까지 2시간 이상 운전해서 오셔야 되는데 얼핏 보니 전부 저 또래와 저보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저처럼 어깨 인대가 끊어지고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치료하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헌신하는 마지막 건물이 완공되어 지붕을 덮을 무렵에 지붕 마감재를 이제 덮어야 되는데 지붕 마감재를 지붕 끝자락에 붙여야 되는데 1년이 넘은 목사님이 몸에 줄을 메어서 다른 목사님이 줄을 잡고 그 1년이 넘은 분이 그 지붕 끝자락에서 실리콘을 바르는 그런 모습들 참 어디에서 저런 그 위험이 있지만은 3m가 넘는 그 높이에 올라가서 저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름이 행복한 도우미 목회자 기도회라고 다음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새벽의 묵상에 학개수를 읽게 하셨고 스가랴서를 읽게 하십니다. 왜 또 그날 5월 2일 날 5월 3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이 되어졌는데 5월 2일 날은 학개수를 읽게 되었고 5월 3일은 스가랴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학개수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뻔한데 어버이날이 되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친정 엄마께 더 잘해주지 못했던 마음들, 마음은 뻔한데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참 한스럽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마음은 뻔한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학개서에서 무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요 무려 15번이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크고 강하신 힘을 가지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5월 3일 이틀째 날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 말씀에는요, 무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5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크고 강하신 여호와다. 여러분, 세상의 작은 일 앞에 이것이 제일 큰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이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년간 참 잘 견뎌내었습니다. 저는 요즘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걸리고 나니까 지나네. 저도 그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데 제가 걸린 이후로 그 뒤로부터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지금은 뭐 어쨌든 숫자가 지금은 뭐 영 적은데 또 이유는 누구는 그럽니다. 이제 검사 안 하니까 숫자가 줄어들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요, 어쨌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길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의 전 과정에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은 딱 들어가지고 너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왕을 들어가지고 너들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전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 회색 콘크리트에 눈이 쌓일 때마다 마음이 쓰려왔는데, 그러나 몇 개월의 기도가 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 콘크리트가 검정 진 회색으로 그물이 위용을 갖춘 채 덩그러니 서게 된 겁니다. 학계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은요,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다. 백성들의 여론은 그저 맞아.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백성들의 여론은 아직 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놓고 눈앞에 놓고도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학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너들은 좋은 집에 거하면서, 그래서 학계서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그 건축의 과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번에 한 교회가 들어서는 그 과정,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자, 이제 그만 자고 눈을 떠봅시다. 봉화 해저 만해 고택 아시죠? 거기 고택의 주변에는 나무 고택이라든지 여러 그 고택들이 있습니다.
그 고택의 끝자락에 산길로 1km 정도 올라가면 건축 현장이 나오는데 그 일대 마을을 바래미 마을이라고 합니다. 바래미 마을에 또 유교적으로 굉장히 심했던 그 마을에, 교회는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을에, 장애인 시설은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아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던 그 땅에, 장애인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아무리 해도 계란을 생산해서 아직도 손익분기점이 안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또 대할 수 있게 되니 나는 파라스 내 주머니가 풍성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일해 가시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힘이 나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갈아엎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의 글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의 목회의 현장도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전국 여러 곳에서 오신 그분들 보면서 은퇴하신 분도 오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묶어주셨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어떤 자제가 어떻게 데려오고 어떻게 놓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이 목사님. 또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또 해드렸죠. 그래서 시작되어진 이 모든 과정. 여러분, 하케스나 스가랴스도 그렇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에 조그마한 거지만은 그 외진 곳에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자제가 분실할까 봐 카메라를 또 설치하는 일에 별거 아니지만은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선한 일에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도 녹록지 않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1년이 넘은 목사님이 몸에 줄을 미어서 지붕 끝자락에서 매달리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어깨 인대가 끊어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일은 내 형편 따라 생각하고 내 형편에 붙들리고 내 사정에 붙들리면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다, 내 몸의 약함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할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닭장 찌을 때, 닭장 높일 때 내가 힘이 들었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안 든 거예요. 왜 힘이 안 들어요? 제가 뺀질거려서 힘이 안 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칠 때 우리 조 집사님이 너무 다리를 절어서, 집사님 무릎에 연골 재생 주사를 좀 맞읍시다 이랬더만, 예 하는데, 당신 몸이 힘드시니까 그 병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는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잠시 나와 있는 사이에 진료를 보고는 주사를 못 맞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맞아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모시고 가가지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시 한번 맞읍시다 했는데, 그때 다시 사진을 찍고 보니까 원장님이 춘향교회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사랑의원에. 그분이 이래 딱 보더만, 목사님 뼈가 너무 붙어가지고 주사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뻔히 내 몸 아픈 거 알지만은,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몸이 이런데 뭔 노인 일자리 하신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약함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건의 힘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에 우리 권순혁 집사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 권 집사님이 힘을 못 내고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사기의 그 말씀처럼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오늘 새벽에는 4시쯤 돼서 권 집사님 차를 붙잡고, 주님, 이 차를 다시 운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권 집사님 새 힘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차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80을 훌쩍 넘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뚜렷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손을 끊임없이 내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별거 아닌 계란통에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쓰여서 협력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또한 만나며 저와 같이 어깨가 아프고 온전치 못하지만은 헌신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약함은 우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가운데, 오늘도 아픈 가운데, 오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찾는 이 없고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생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찬송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손 내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